오늘 예배 우리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도전이 와도 항상 승리하는 자이다. 이미 모든 걸 이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하게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삶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사는 삶입니다. 어떤 것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공포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자같이 담대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예화집을 읽다 보니까 그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시는 두 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이 두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 목사님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눕니다. 먼저 한 목사님이, 사실 저는 3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 한 명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부흥성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준비해서 부흥성회를 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라며 이 두 목사님이 서로의 쓰라린 경험을 나누면서 낙심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수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목사님이 3년 만에 얻은 한 명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로버트 마펫이라고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 틀을 마련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부흥성회를 준비해서 열매 맺은 단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누구였냐면은 리빙스턴이었다는 겁니다. 이 리빙스턴, 우리가 잘 알듯이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명을 전도했더니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중하다. 그만큼 너무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분은 한 명의 영혼, 물론 나중에 뭐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명의 영혼이 밖에 없어서 낙심했지만은, 그러나 그 한 명의 영혼이 이와 같이 위대한 아프리카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아프리카의 선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화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소중하다. 우리 한 사람, 비록 많은 수는 아니랄지라도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너무나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으면,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제가 주보에 옮겨놨는데, 자, 한번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 한 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을 공부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주일학교 교사인 김보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 사람이 나중에 100만 명 이상, 어떤 분은 막 200만 명 이상을 전도한 D.L. 무디 목사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풍전통화 같았던 나라를 구한 이수진 장군, 그 시대에 만약에 이수진 장군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도 못할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풍전통화 같은 그 시대에 한 사람 이수진 장군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후예가 됐습니다.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스라엘뿐이었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의 압제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창세기 18장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타락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10명만 있으면은 그 땅을 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10명만 의인이 그 땅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약속했지만은 그 땅은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살고 있었지만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코 그 땅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했습니다. 10명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죄수로 신분이 되었고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가고 있을 때 마침내 지중해를 지나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76명이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구원받습니까? 사도 바울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라이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그 276명의 생명이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로 인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큰 교회, 사람 많은 거. 그러나 하나님은 큰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작은 것 하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작은 하나가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 없이 어떻게 큰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즉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즉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즉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즉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놓여있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될 때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환경, 나는 좀 더 좋은 환경 되고 좀 더 큰 교회 가면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사람은 거기 가서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져서도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이미 태도가 작은 것에 있을 때도 충성한 사람은 큰 것을 맡겨줘도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 맡겨줘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뭐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티끌 모아서 뭐예요? 태산을 이룹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가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죄인으로 저주 아래 놓여 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들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룬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나 귀중하다. 나 한 사람이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곳에서 역사하는 것보다 작은 곳에서 한 귀한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시대에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꼬?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할꼬? 라고 탄식하면서 외쳤을 때 한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어두워진 타락으로 망가진 그 땅에 한 빛이 비치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어두워가는 이때, 타락하가는 이 때에 이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변화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시대를 깨울 수 있고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며 선악의 결과가 얼마나 지대한지를 충분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순종, 한 가지 의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맙시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그것이 인류의 재앙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을 공격할 때 진주만에 있는 레이더 기지에 장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수많은 비행기들이 날아온 것을 봤습니다. 이 관측 장교가, 레이더를 보는 장교가 이건 새 때 드릴 걸, 새 때. 아니면은 우리 미군 비행기들이 훈련하는데 걸 거야.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날 진주만에 있던 수천 명의 미군들과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깨어 있었다고 하면은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날 진주만에 주일날 아침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고 배 안에 갇혀서 함몰돼도 아수라장되게 죽었어요. 영화에서도 보이잖아요. 나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살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살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변화받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지역이 복음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순종의 가치, 한 사람의 의의 가치는요
누구도 이 놀라운 가치를,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았듯이 여러분의 한 사람이 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남 민족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없어. 이 땅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내가 7,000명을 두었다. 할렐루야. 7,000명을 두었다.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수많은 타락하는 징조가 나타날지라도 곳곳에 한 사람씩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다 없는데 뭐 나라고 이거 갖고 되나? 그리고 자기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을 의로운 자를 세계 곳곳에 숨겨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일을 이룰 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복한 교회 영혼을 그들을 위해 섬길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고로 내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풀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는 각양각색 모든 더러운 초조하는 질병은 저주받고 떠나갈 처다. 떠나갈 처다. 머리도 발끝까지 깨끗해질 처다. 이 더러운 경마는 저주받고 떠나갈 처다. 두통도 저주받고 떠나갈 처다. 눈의 시력도 정상적으로 좋아질 처다. 두통과 치아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처다. 귀는 열릴 처다. 오장육부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처다.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저주받고 떠나갈 처다. 피부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물질도 저주받고 떠나갈 처다. 피는 깨끗해질 처다. 피고는 물러갈 처다. 여성과 질병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오노니 저주받고 깨끗해질 처다. 무좀도 떠나갈 처다. 관절과 디귿근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처다.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 악한 원수와 사탄아, 생각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할지어다. 평안이 충만히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역사하실 주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